오늘 요한복음 13장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이 말씀은 흥미롭게도 앞에 요한복음 13장 30절까지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를 반복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떠남이라는 주제가, 큰 주제가 13장부터 17장까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떠남이란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떠남이라는 큰 주제와 관련해서 13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게 사랑이었죠.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떠남에 있어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강조했던 첫 번째 주제가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주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떠남에 꼭 필요했던 주제가 유다의 배반이라는 역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과 배반이라는 이 주제가 이 시줄과 날줄처럼 13장을 장식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두 개가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배반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30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31절에서 38절의 내용이 바로 이 주제가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떠남을 이야기해요. 떠남을, 영광과 관련해서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떠남의 주제가 13장에 어디 있었냐면 기억하세요? 1절과 3절에 있었습니다. 떠남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 떠남의 주제가 다시 한번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 34절, 35절은 떠남에 있어서 중요했던 주제, 사랑의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음에 배반이 나올 차례죠. 그 배반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부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떠남과 사랑, 그리고 떠남과 이번에는 배반이 아니라 부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은 앞에 13장의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요약하거나 반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31절, 33절은 그래서 떠남과 영광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33절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우리 교회 밖에서 환호성이 울리고 있는데 빗소리입니까? 그렇죠? 좀 박수갈채가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장과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7장 33절 3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8장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 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떠난다. 너희가 지금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33절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떠남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31절과 32절에 영광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떠남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죠. 31절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31절의 내용에 주님께서 인자라고 본인을 이야기하셨는데, 인자는 요한복음에서 특히 공간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메시아적인 특성을 가진 분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직역하면은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즉 인자는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메시아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말한 인자를, 메시아적인 인물인 인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했는데, 이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했을 때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그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 안에서, 인자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이런 말이죠. 아들 안에서 또는 아들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번역을 할 때. 근데 더 많은 그 말은 아들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아들 안에서는 조금 내용이 이상해 보이니까 말미암아, 때문에로 번역을 했어요.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자가 영광을 받은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아버지도 아들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해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신적인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신적인 표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신적인 표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5장에 뭐죠? 무슨 사건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신적인 표적이에요. 그 신적인 표적을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인자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하심으로써 신적인 기적,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고치는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지만 또한 한편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아들의 사역과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증인이다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십자가 사건이나 이런 데서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입술로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증인이시다,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바로 그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신적인 표적을 행함으로 신적인 표적을 아버지가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아버지가 그 표적을 통하여 그 아들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31절의 이야기는 이제까지 인자가 5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10장까지는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영광 받으셨어요. 32절 그 과거와 현재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3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그 미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미래가 무엇이냐면 떠남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역이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보세요. 아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사역과 말씀과 인격 안에서 인격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제 미래는 물론 아버지도 영광 받으셨어요. 미래는 특히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안에서 하늘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부활로 나타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승천으로 나타나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아들을 하늘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3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광의 이야기가 떠남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의 길을 가세요. 떠남의 길을 가세요. 그건 영광의 길입니다.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물론 영화롭게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죽으셔야 해요. 고통이 따라요. 영광을 위해서 아시잖아요? 또 자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배반을 주님은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영광의 길로 이제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게 떠나십니다. 그게 31절 33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떠나세요. 떠나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자기들의 일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일을 아무나 못해요. 그 일은 못 따라와요. 이거 말씀이 그 말씀일 거예요. 지금은 못 따라올 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같이 부활할 거예요? 같이 죽을 거예요? 같이 승천할 거예요? 못해요. 제자들이 지금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마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과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그 일은 비슷하게 고통이 따라요. 수고가 필요해요. 비용이 지불돼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은 아들이 영광을 얻듯이 그들도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34절 35절에 사랑하는 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셔야 되고 할 일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와 영광의 그 순간에 주님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나의 파트를 할 거고 내 파트는 내가 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줘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나게 된다. 뭐예요 그게? 사랑의 일이, 사랑하는 일이다. 서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새 시대이기 때문이겠죠. 아들이 주시는 특별한 계명. 옛 계명은 뭐겠어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정신은 같아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옛 계명 구약을 일단 이야기하겠죠.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새 계명을 이야기하겠어요.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설교자가 늘 부담스러움을 느껴요. 가급적 이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당신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까 봐. 말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까 봐 이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적어도 4가지 사항이 여기서 나오죠. 새 계명으로서 4가지가 나와요. 먼저 첫째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이 뭐죠? 명령이에요. 계명이란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면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must에 must, should예요.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아니다 이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계명은 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 누구를 사랑하죠?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죠. 서로. 서로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또 핑계댈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것도 서로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교회는 좀 다른 세상과 다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와서, 교회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서로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준이 뭐냐, 사랑의 기준이.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한이 없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걸 좀 간단하게 오늘 본문 전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사랑의 기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죠. 먼저 받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아세요? 알아야죠, 그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는데 내가 못하러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배반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내에서도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펴주셨잖아요. 무슨 기준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행한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랑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기준이 그리스도니까. 핑계할 수가 없죠. 수준은요, 내가 조금 사랑하고 나 사랑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이만큼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그리스도가 용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를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삶이다. 네 번째는 결과예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놀랍게도 세상이 주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나셔야 되지만 또 하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랑이 자체시다라고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잖아요, 복음이. 따라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아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부족합니다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다 이 말이에요. 제자다.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스럽고 아프다가도 이걸 좀 고침받을 수 있는 곳이 혹시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좀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사이즈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들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빛이죠. 그게 사랑이죠. (36절에서) (3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나왔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3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주제가 벌써 떠남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시 떠남과 관련해서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답변이 뭐가 돼야 되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되십니까? 어디로 간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어디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답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어디로 간다는 걸 숨기시려고 그랬을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장이 14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말하죠. 장소를 말합니다. 예비하러 간다. 자, 이 14장 2절의 말씀은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답변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답을 주지 않으시고 주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뭘까요? 따라올 수 없다예요? 따라올 수 있다예요? 둘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뭐가 강조점 같습니까? 뭐가 주님의 관심일까요? 지금 못 따라오는 게 주님의 관심일까요? 나중에 따라오는 게 주님의 관심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잖아요.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이 말이죠. 지금은 너가 못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내가 알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너가 닭 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너가 원치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야.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관심 갖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너가 나를 따라올 자가 될 거야. 그러므로 이 중간의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더라도 너 흔들리지 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가 훈련받아야 될 게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나중에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못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된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이제 곧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죠. 아마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제일 열심히 있는 제자 아니에요? 나이도 제일 많고 제자들 중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말이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진실이겠죠. 진실일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26장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누구죠? 나머지 제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주를 버릴 사람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있고요. 그런 열심이 있고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의역해서 뭐라고 의역했다고요? 버릴지라도라고 의역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그건 의역한 이야기예요. 주를 버릴지라도. 원래 말은 걸림돌에 넘어지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걸림돌에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두가 넘어져도 나는 아닙니다. 모두가 넘어져도 뭐예요?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 열심, 각오, 자신감 대단하죠. 주님께서 언젠가 그가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나중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사람이 자신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특히 주님 앞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해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야 알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건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때야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의 이 부인이라는 이 사건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가 유다의 배반과 대비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유다의 배반은 십자가의 사건에 꼭 필요해요. 역사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역설적이긴 하지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유다의 부인이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은, 유다의 배반은 필요한 이야기, 베드로의 부인은 뭐 없으면 어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베드로의 부인이 왜 필요해요? 관계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날 때 베드로의 부인 하든 안 하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그것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난번 유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잘못이에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막지 않으셨잖아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사건은 결국은 누가 겸손하게 되죠? 결국은 누가 성장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해도 난 합니다 라고 했던 과도한 자신감이 깨지고, 주님 나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실패를 참 많이 해요, 저 실패한 거 주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자신해봤자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해 주신 대가로 따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를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누가 크냐 싸우다가 맨날 만나면 누가 크냐 싸우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많이 싸웠던 두 사람,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됐냐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대요. 주님께서 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그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뭘 기억하게 하시고요, 뭘 깨닫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뭘 주님 앞에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정말 가지신 관심은 베드로의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나 부득이할 때 실패해야 됩니다. 있을 거예요. 고통 따를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될 게 있을 겁니다. 뭔가 문제가 터지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결국 주님의 관심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관심은 그 다음이라고요.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따라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정에 지금은 너가 실패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너의 부족함이 그것을 너가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겸손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나를 그때 따라서 내 양들을 먹여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 남보다 더 잘한다는 자신감과 과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해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해라 하시면 예, 사랑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들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노력하는 우리로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재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에 낭망되어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주의 참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